어떤 사람이 옷가게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아주 고급스럽게 했고 또 눈에 확 띄지만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간판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자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만하면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친구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아. 2가지만 더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이 더 준비할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자 먼저는 손님들이 왔을 때에 옷을 구경하고 사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 뒤에 대고 속으로 욕한다든지 찌릿찌릿하게 쏘아보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옷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번째는 웃는 웃음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웃지 않으면은 장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국의 속담도 있잖아.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이 2가지를 준비해야만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군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무작정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기에서 갖추니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돌들도 있어야 되고 또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일꾼들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전쟁의 끝이고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시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협력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 성전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지혜로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아서 40년을 쓰임받았습니다. 다윗도 40년을 훈련받아서 40년을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수천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졌는데 돌아왔지만은 개인이 오랫동안 모셔왔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느 날 궁전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보니까 너무 누추해 보였어요.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런 누추한 곳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요. 나단 선지자가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서운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성전 부지를 이제 마련해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많이 준비를 해서 만반한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그 부지에 성전을 건축을 했지요. 솔로몬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지만은 성전 건축의 영광은 솔로몬이 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은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았고 솔로몬은 그 준비된 걸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의 기초를 다져 놓았지요. 그 기초 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각 사건에 따라서 각기 사명대로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교육시켜서 선미로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다 했지만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정착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모든 영광은 여호수아가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각기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강인한 군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사명대로 쓰임받고 사명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하려면 안 됩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 못지않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책임하게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하게 되어지면은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분쟁이 없어지고 서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사람을 쓰십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성막과 성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과 또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해 갔습니다. 모세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성막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성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이제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은 좋은 제목과 석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좋은 재료들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전부 다 사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재료들을 다 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모아 놓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솔로몬의 창고에는 조공으로 박혀진 물건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물질로 얼마든지 좋은 재료들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이 제목들과 석재를 두루왕 히람이 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든든한 협력자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 왕이 선뜻 호의를 베푸는 것은
과의당 때문에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푸면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이 내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시라 왕의 호의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재와 석재를 양식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시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두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광물들은 많이 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양식들을 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많은 재물을 모아놓았잖아요. 그리고 창고에는 조공으로 들은 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양식을 주고 이런 훌륭한 재료들을 사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과업을 이룬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위대한 사업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때가 되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하는 사람 18만 3,300명을 동원을 했고 또 힘든 일은 외국 노동자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전문가 또 다양한 제목과 석재들을 준비를 했고 일꾼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실행력이 좋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행에 집중하라의 저자 레리 보시드와 램차라는 수많은 기업의 가장 큰 패단은 실행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의미 있는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력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경쟁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GM, 제너럴 모터스의 파산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GM은 2008년도에 도요타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 전까지 매년 약 900만 대의 자동차를 34개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노동자가 23만 4천 명이나 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의 원인을 전략적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실행력의 부족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추진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라 한다라면은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밀어붙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된다라면은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있고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질은 바뀌면은 안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가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이 시랍과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3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지 500년이 지날 즈음에 그동안에 천막으로 되어 있던 성전이 이제 돌과 나무로 된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에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은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들과 나무로 바뀌어지는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변화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천막에서 대리석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웅장한 건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막보다 2배 정도 커지고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은 최고급 재료들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성소, 뜰, 제사 드리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이 천막에서 대리적인 성전으로 바뀌어지지만은 또 성전의 구조는 약간 바뀌어졌지만은 재료들은 달라졌지만은 본질적인 요소는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크기가 바뀌어졌어요. 성전의 구조도 바뀌어졌습니다. 쓰여질 재료도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해 주셔서 활기차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고 또 은혜 주시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호객 행위를 했을 때에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찬양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을 다른 말로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만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가 없다 한다면은 그 찬양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보다 예배보다 봉사가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가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봉사해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크냐 작으냐, 성도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가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사이즈나 교인의 수로 인하여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돼지 막사에서 예배를 드리든 노천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건물만 크고 화려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은 장소도 협소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의 외형과 상관없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만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전염병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드리고 저것 때문에 못 드려간다 하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크고 성전이 작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다 한다라면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본질만은 바뀌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본질이 바뀌면은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게 되어지고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만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날마다 교회에서 우렁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옷을 다르게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에게 전하는 복음, 어른에게 전하는 복음의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 배움이 적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이 변질되어지면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다운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